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148편이에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시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라고 했어요. 시편을 이제 닫으면서 150편의 시편을 정리하고 닫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시를 마칠 때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치는데 오늘 148편도 그런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48편은요 하늘과 땅의 오케스트라 합주예요.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와 땅에서 올라가는 찬양 소리가 합주를 이루는 것이 148편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렇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7절에서 보시면요.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어디에서 찬양해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 대원들과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서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의 노래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늘과 땅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노래가 바로 148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요 되게 웅장해요. 하늘의 찬양 대원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천사여, 천사들이 찬양 대원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모든 군대여, 하늘의 천군들, 천사들뿐 아니라 모든 군대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군대들과 천사들이 다 같이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찬양 대원들이 누가 속해 있느냐? 3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 해, 달, 별들도 찬양 대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그뿐 아니라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들까지 온 우주 모든 천사들이 거하는 모든 하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해라. 온 세상이 물들로 다 감싸져 있는데 그런 물들도 누구를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148편 앞에 서면요 해, 달, 별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알게 돼요. 천사에게 섬기고 천사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죠? 하늘을 섬기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그렇죠? 천사도 하늘의 하늘도 해, 달,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경배받고 찬양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웅장한 하늘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찬양할 유일한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므로 세상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는 이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서는요 왜 그를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거예요. 천사들도 스스로 있는 것 아닙니다. 천사들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이죠. 해, 달, 별들, 이 땅의 하늘의 하늘들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다. 그리고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해, 달, 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천사들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뿐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7절에서는 땅에서 울리는 찬양인데 너희 용들과 나오죠. 용. 여기서 용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뱀으로 번역되게 돼요. 뱀.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에 뱀이 되죠. 그때 썼던 이 단어가 용이란 단어예요. 술사들이 던졌을 때도 뱀이 되죠. 그 뱀하고 아론이 던져서 된 뱀하고 종류가 달라요. 아론이 던져서 쓴 뱀이 여기서 번역되는 용들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이것은 뱀이로 번역될 때도 있고 용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큰 물고기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큰 물고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로서 이 용들을 여기다 쓴 이유는 바다의 생물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찬양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 땅을 얘기할 때는 바다가 열의 대상이 아니에요. 땅에서 찬양하라라고 할 때는 바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도요,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고 있는 바다라는 단어는 심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 있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도 이렇게 관찰해서 다큐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가면은 수압 때문에 죽고요. 캄캄해서 빛도 없는 그 깊은 바다. 근데 이 깊은 바다 심연, 여기서 번역되는 이 바다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던 단어예요. 혼돈의 세력.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분으로서의 왕이심을 또 드러내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인데, 근데 그 바다도 사실은 우리가 경배하거나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바다의 대표적인 생물인 용이 됐든 큰 물고기가 됐든 그것 또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용들도 그 깊은 심연도 여호와를 땅에서 찬양해라. 그것 또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깊은 바다의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호와를 찬양해라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광풍이라는 것은 엄청 큰 바람인데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도 뉴스 보니까 태풍이 막 연속으로 온다면서요. 이런 큰 광풍을 누가 막냐 봤더니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불도 우박도 눈과 안개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불이 얼마나 크게 번져요. 그냥 너무나 건조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어디서 작은 이 부딪힘만 있어도 불꽃이 튀면은 그 들과 산을 다 태워버리는 불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올 때요, 사람의 기술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눈 하나는 손에 올려놓으면 금방 녹잖아요. 근데 눈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요.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눈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눈사태도 일어나고 눈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비행기 날개도 꺾여요. 눈이 쌓이면. 그러니 이 눈도 사람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다 뭐 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야.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거죠.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산들과 들이나 과목이나 채소나 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가 왕이든 백성이든 고관이든 사사든 재판관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자 13절에서 이 모든 것이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높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은 세상의 높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 또 13절 두 번째,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뛰어나시다. 이 뛰어나다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는 위에 있다, 이런 위에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땅보다도 위고 하늘보다도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총각이든 처녀든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모든 왕들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만을 경배할 때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기들까지 기는 벌레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요, 마지막 14절은 이제 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 14절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잖아요. 천사부터 시작해서 기는 것까지 아이들까지 다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세워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14절이에요.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피조물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피조 세계에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게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이토록 기뻐하신다. 이게 14절의 마무리인 거예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른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능력을 높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높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 세우셔서 모든 세상을 발 아래에 두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드셨는데 이 높이 드시는 결국 그 궁극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도들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노래는 못할 수 있겠죠. 음정 박자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고음 불가일 수도 있어요. 천사들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천사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찬양보다 주님께서 누구 찬양을 좋아하냐면 음정, 음치, 박치, 고음 불가인데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성도의 그 노래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게 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교회들, 주의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하게 세운 공동체가 있다. 그게 성도들로 불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노래를 꼭 불러야지만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로 표현되면 찬송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하면 송축이 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과 막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럴 때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모든 만물이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니 이 땅이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48편을 기억하면서 하늘과 땅의 이 오케스트라 웅장한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솔리스트로 세우셨냐 하면 주의 백성들을 솔리스트로 세우셔서 그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